직진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하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도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하는 걸 최고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해도 조용히 하는 걸 원하고, 찬송하는 것도 조용히 하는 걸 원하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찬송을 해도 막 박수 치면서 열광적으로 해야 찬송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모든 생활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막 적극적이에요. 아멘도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내가 읽고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활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막 보여주기 식으로 그렇게 막 떠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을 읽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지만 설교를 듣다가 꼭 화답해야 되는 그 부분에 가서는 조용하게 아멘 아멘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어떤 게 잘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때 다른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상태가 평온하면 그냥 그렇게 평온하게 반응을 하면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잘못된 거 아니죠. 또 성격상 막 적극적이고 활달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드린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잘하는 거고, 조용히 하는 사람도 잘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용하게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리를 꼭 지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비우지 않아요. 제 시간 되면 딱 그 자리에,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성격상 그냥 앞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혹 자리를 비울런지 몰라도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언제나 그 모습 그 자리에 있어요. 어떤 때는 참 질릴 정도로 그냥 그 자리에서 그 표정으로 그 모습으로, 그래서 저 사람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 가가지고 막 흔들어 보고 싶어요. 믿음 생활을 저 사람 잘하는지 아닌지. 또 반면에 막 그냥 열정적으로 막 그런 사람들 보면 막 그런 반응이 오니까 이 사람 뭔가 열심히 하는 거구나 막 그렇게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 꼭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이 뭐 신앙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격상 그 자기 성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다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직진하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을 때 내 성품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어떤 생활 그 패턴과 상관없고 내 루틴과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직진할 줄 알아야 된다. 직진할 줄 알아야 된다. 조용하게 직진하세요. 괜찮고. 왁왁거리면서 직진하세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제자리 걸음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직진하는 생활, 그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걸 얘기해요.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선을 행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선행에는 무조건 낙심이 따라온다 이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실망이, 내가 선을 행하는 그 신앙의 어떤 수준보다 어떤 일을 만나서 그 신앙이 툭 떨어져서 그걸 커버하지 못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직진하는 사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딴지 걸고 넘어뜨리고 막 그래도 이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그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앙이 이렇게 직진하다가 낙심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자기를 퐁당 빠뜨려뜨리지 않아요. 헤엄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요. 이게 직진하는 신앙의 매력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나는 이만큼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심각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낙심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게 되는 게 그게 우리 믿음 생활인데, 이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평상시 내 믿음 생활을 직진하는 그런 모습으로, 직진하는 그런 생활 모습으로 이 믿음의 생활을 다듬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용기를 잃지 않아요. 직진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용기를 잃지 않아요. 엎어졌어요. 막 이렇게 저렇게 심각하게 사람이 막 나를 못 살게 군다고 해서 약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직진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 반복하면서 신앙이 조금씩 자라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뭐 큰 기대하고 와서 예배 보지만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다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 같은데, 이 직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심각한 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자란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자라. 근데 그 안에서 자라지 못하는 사람은 뭐 처음엔 좀 견디다가 뭐 하는 것 같이 그러다가 뭐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니까 금방 실증 낸다고. 실증 내지 않아요? 직진하는 사람들은. 또 직진하는 신앙생활 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건가? 기도를 해도 항상 하는 거. 항상 기도하는 거.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하는 거예요. 밥을 굶어 기도해요. 너무 많이 먹었어?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하는 생활. 그 다음에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려고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한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요?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높이 올라왔으니 여기서 떨어지면 많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실수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항상 긍휼을 앞세우며 살아가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항상 직진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속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세상에 우리를 잡아끄는 많은 유혹거리가 있지만 거기에 관심 갖는 것보다 내 속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속사람에 대한 관심, 영적인 이 믿음 생활, 이 영적인 나의 신앙, 그런 삶의 모습, 여기에 관심이 많고, 그런 영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줄 만한 그런 집회가 있나, 영적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줄 만한 그런 어떤 믿음의 어떤 사람들이 내 곁에 있나, 늘 생각하는 게 속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만한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딱 부딪혔을 때, 직진하던 그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 인간이니까 무너질 수 있지, 시험에 빠질 수도 있지, 지금 참 힘들게 내가 버팅기며 이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데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 괜찮아. 그러나 반드시 때가 온다. 때가 오면 거두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시는 때가 온다. 아울러 나도 그 모든 은혜를, 그 모든 열매를 거두는 때가 온다. 그러니까 나는 쉬지 않고 선한 일을 할 거야. 나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거야. 나는 쉬지 않고 찬양할 거야.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할 거야.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문제들이 탁탁탁탁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지리멸렬하게 이 싸움이 계속되는 것 같아도 이 마음에 떨쳐낼 수 없는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신다. 나로 하여금 거두게 하신다. 거두는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이렇게 직진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믿음이 차근차근 쌓여져 가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을 만났을 때 그 환난으로 인하여 내가 더 빨리 가게 된다고 하는 이런 멋진 고백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 환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환난, 이 낙심을 통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행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신앙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잡은 힌트는 우리 자발적으로 이 신앙 직진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딴지를 걸고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항상 거기에 부딪히고 넘어지는 때가 있어. 그럴 때 직진하는 모습으로 그걸 또 풀어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돌려 말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둘러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둘러서 얘기해서 오랜 시간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서 얘기할 만한 때에는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저쪽에서 차가 달려오고 있는데 그냥 그거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막 건너가려고 막 이러는 사람이 옆에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기다립니까? 사고 날 때까지? 아니잖아요. 확 잡아 끌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위험을 마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게 바로 직진하는 거예요. 그게 직진하는 그런 생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직진하는 신앙 생활의 그 자세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 직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둘러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직진하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 기다려주고, 그건 우리 주님이나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나 하시는 거지. 특별히 또 하나님이 나를 확 사로잡아서 참게 만들고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끼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직진하라는 거야. 직접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주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부끄러움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게 불순종이고, 내가 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참 부끄러운 거야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어떤 것들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그 설교에 대해서 대들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딴지로 이러는 것들은 잘못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훈 설교에 순종해야지 불순종해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왜 그것을 오히려 막고 남도 복을 못 받게 하고 자기도 복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숙한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직진해서 가르쳐서 분명히 지적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직진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직진을 하되 이 불순종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공동체 안에는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고 다 퇴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것으로 서로 격려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갈 때 그 교회 공동체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불순종을 우리 퇴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하게 지목하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다. 이게 불순종이다. 이걸 분명하게 지목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순종했을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평상시 이렇게 늘 불순종하는 사람들 보면 말씀 듣는 귀가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찬양할 때도 뜨겁게 하고 막 기도할 때도 아멘 아멘 하다가 하여튼 예배 시간에 대단한데 설교만 시작되면 조금 있으면 졸아.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귀를 딱 닫아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마귀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걸 분명하게 지적하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지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볼 때 초다를 참아 못하는 부모는 그건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는 회초리질해서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며 살게 만드는 게 그게 부모의 역할이고 영적인 아비인 목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명하게 지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그걸 목회하면서 저는 한 번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적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전도사 시절인가? 하여튼 뭐 그럴 때예요. 전도사인지 강도사인지 그럴 때인데 이제 우리 유치부 아이들 맡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유치부 반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늦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주 열심히 하던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언젠가부터 이상하게 선생님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이상하게 좀 막 그냥 불편해하고 상당히 이렇게 반항적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들어보니까 이 자매가 결혼 상대자를 이제 만났는데 그 결혼 상대자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에 이게 들은 거야. 근데 자기가 알아.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말을 못하고 또 선생님들끼리는 막 이제 막 손가락질하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막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뭐 그런지 예배 마치고 선생님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하는 그 시간에 뭐 일어나서 막 그냥 방해하는 그런 성격이 그런 자매가 아닌데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이드에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정면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뭐 몇 줄을 막 그렇게 불순종하고 대들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따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고 자기는 뭐 그러면 안 된다고 너 스스로 지금 그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좋은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일날도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는 내가 무슨 몇 차례 얘기했는데도 그랬으니까 나도 조금 화가 났는지 이렇게 그 선생님 뺨따기를 한번 올려 갈겼어요. 제가 선생님들 다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막 선생님들이 뭐 난리가 났지. 이 선생님 막 울고 뭐 선생님 막 자기가 부끄럽고 또 뭐 창피하고 그러니까 뛰쳐나갔어요. 저도 마음이 참 불편하게 그 주일날 그러고 이제 있는데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 다 끝나고 뒤로 몰래 와서 전도사님 그러면서 저를 부르더라고. 이제 같이 얘기하는데 대뜸 한다는 소리가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 한 사람도 자기가 지금 이렇게 잘못 결정하고 잘못된 길을 간다고 그렇게 반대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초리와 그리고 말들만 무성하게 들려오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은 분명하게 잘못했다 그러고
자기가 아니라고 막 악을 쓰는데 정신 차리게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는 그때 이건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목하고 그 부끄럽게 만들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하고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취지인데, 여러분, 이건 그만큼 혹독하게 다루라고 하는 문제가 분명해요. 그만큼 불순종이 그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이런 당부를 해. 그러나 원수같이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원수같이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제가 그 선생님을 정말 인간적으로 미워하고 막 그냥 씩씩거리고 그랬으면 그 자매도 이렇게 돌아서지 않았겠죠. 그러나 내가 관심 가져주고 끝까지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스스로 깨닫고 돌아서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직진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낙심한 상황 만났을 때 그걸 내가 극복해가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기폭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직진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할 것이고, 둘째는 이런 믿음 생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심각한 낙심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갈 때 그 낙심의 바람의 원흉에 대해서는 그 원흉이 불순종인데 그 불순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는 원수같이 말고 형제같이, 그 사람은 내가 형제같이 생각하면서 그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할 줄 알고 창피를 줄 줄 알고, 그래서 그 관계가 좀 뻑뻑해지고 이렇게 좀 깨지고 이렇게 좀 등을 돌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분명하게 권면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생활의 이 모든 문제들이 정말 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